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어 그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분명 앞선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길에 서 있고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발각되지 않은 것이겠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길 사모하여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앙의 여정길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양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열매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예쁘긴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얼굴이 사과 같은 얼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쁜 사과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존재했고 율법의 전통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 등을 꺾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환상 가운데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점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미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으니 물로 성령을 주는 것도 거리낌 없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곧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보이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그리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해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길에 서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을 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위기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여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보라는 섬에서부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오게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여정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여기에서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강론을 다 마치고 나갈새 사람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찾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복음의 1편, 2편, 3편으로 시리즈로 나누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속편이 있고 후편이 있고 상이 있고 하가 있고 그렇게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복음, 이것을 바울이 강론을 하였고 성령이 주시는 모든 마음을 담아 저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완전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전한 것을 이미 우리가 어저께 큐티 가운데 발견하였지요. 그런데 더할 것도 없는, 뺄 것도 없는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본 거는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책도 그렇습니다. 한번 읽은 거 굳이 다른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굳이 읽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주일날 지금 이 순간 들었던 설교를 집에 가서 또 듣는 분 계십니까? 네, 있기를 바랬지만 역시나 없군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인생의 영화다 꼽을 만큼 그런 영화들은 소장해 두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보기도 하실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요.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듣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일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죽었고 그러나 부활하였고 영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내 아들이도다 라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특히나 이방인들이, 이 회당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자리가 항구 도시인 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았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유대교가 너무나도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 그들의 확신하는 그 구원의 것들, 그 축복의 것들을 그들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회당에 그 가르침을 조금 얻을 수나 없을까? 이 헬라 시대에서는 이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식이나 더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저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구원이라는 그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들의 마음까지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이 복음 속에 동일하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우리에겐 크게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 그 설렘과 떨림을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떠올리며 그분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불러보아도 큰 울림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들도, 저 감동하였던 그들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들처럼 뜨뜨미지근한 반응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이 우리가 위안 삼아야 될 제목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감격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당연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약속의 말씀은 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금 동일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 저들과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반응처럼 너희가 나중되어서는 은혜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다른 나의 육체의 쾌락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아가지 말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너희가 늘 거하기를 원하노라, 지금만 말고 라고 이렇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두 사도들과 사람들의 회중 사이에 더불어 말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 회중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궁금했던 많은 질문거리들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더 가르침 받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얼굴이 어때 보입니까? 우리가 웃음 치료하면서 희낙낙했던 아마 그 빵긋한 웃음들이 아마 그 더불어 말을 나눌 때에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르치는 스승이나 배움을 얻는 제자나 모두가 기쁨의 순간인 것이지요. 줄 수 있어서 기쁘고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사명이 있어 내게 먼저 주셔서 기쁘고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서 기쁘고, 결국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듣기만 하고 끝내려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들었다고 되는가? 귀 있는 자라면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가 아니라면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하겠다라는, 들으면 끝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니 말씀 시간에 드는 딴 생각 때문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지 않을 망상 가운데 빠져서 결국 말씀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남아야 한 주간 따라야 할 순종이 있겠고, 말씀이 있어야 길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도 나타나겠는데, 말씀이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 순종할 거리가 없고 열매도 없으니 결국 쏟아지는 졸음마저도 못 이겨내는 그런 능력 없는,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뿐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주 눈을 잘 쳐다보고 계셔서 아주 모습은 바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어디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밥을 또 먹이는데 아우 맛있다 눈으로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입을 벌려야 하겠지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는 바로 입을 벌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 말씀이 그리 달콤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멘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자신이 율법 아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만들고, 복음은 결국 은혜를 따라서 우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아멘이 좀처럼 벌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빛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어둠을 좋아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전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지금 그 속마음이 지금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 전광판에 이름과 여러분의 속마음이 쫙 글로 띄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기분 좋으실 사람은 몇 없으실 겁니다. 누구야? 누가 내 속마음을 거기다가 비쳤어? 아마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을 드러내라고 하면 정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 내 죄를 오픈하는 것도,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도 좀처럼 부담스러워 목장 모임도 거부하는 이들도 우리 중에 있을 줄 압니다. 빛이 좋은 사람이라면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드러나서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의 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좋은 사람은 가능한 한 숨기려 들 것이고 감추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환히 비추어 드러내고 나타내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것이고, 시인하여 주님만을 필요로 하다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한다고 회개하게 할 것이며, 결국 사명의 자리까지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빛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빛의 복음을 듣고 또 듣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죄인됨의 아픔을 지나야 하지만 그보다는 죄 사함의 은혜가 더 갈망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체하게 되었을 때 속이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몸이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뭔가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 바늘로 손을 따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즐겨 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후면 금방 속이 내려가는, 혈액순환 통해서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답답하기 때문에 따긴 하는데 그게 최후의 방편이 되지요. 먼저는 사이다부터 맞춰서 틀은 먼저 한번 해보고, 소화제도 한번 먹어보고, 열심히 걷는 운동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면은 다행인데, 그렇게라도 안 되면은 결국 바늘을 들고야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찔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찔러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못해 바늘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체했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양쪽을 이렇게 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소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10손을 다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따면은 다 된 것 같다고 멀쩡해진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피가 시원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시꺼먼 피가 막 찌끔찌끔 나오면은 안 되는 것을 다 들통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하면 발가락까지 따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찔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잠깐의 찔림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이후에도 그럴 것이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아픔을 참아내는 것이지요. 복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담이 어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면 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염려, 걱정들을 다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느껴야 할 영원한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거기에서 끝났고 우리는 아주 잠깐의, 회개하는 그 잠깐의 괴로움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도 치유도 새로워짐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이후에 회복되어져서 이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을 치고 나를 눈물 짓게 만들었지만 회개 이후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래,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나를 죄사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셨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려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더 깊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을 걸어 열매 맺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 땅 가운데서는 언제나 빛이 있는 자리에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도 죄를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4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말에 반박과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6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복음을 먼저 된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어온 너희에게 전하겠지만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을 기회를 합당치 않은 자들로 자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이릅니다. 왜요?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비방하고 시기함으로 비방하고 거절하는 저들은 주님이 작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작정치 않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이 성령께서 주어진 말씀의 씨앗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이끄시지만 작정되지 않는 자들은 그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 신앙생활 잘할 사람, 헌신도 잘하는 사람,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합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오면서 말씀에는 능통한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앞줄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버리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붙들며 더 듣고자, 더 내게 들려주시고자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기준이라 함은 역시나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분의 뜻입니다. 작정하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이 하나님이 작정한 자와 작정하지 않은 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그 말씀을 거절하겠고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복을 시켜줄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버리고 시기하며 비방하였고, 엄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말씀을 내어 쫓으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가